잘 들리십니까? 예. 예. 오늘 저는 감사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한 거는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신앙생활 했던 모교회에 와서 강단에서 설교하게 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제가 고등학생 때 SFC 위원장 하면서 사회에서 본 이후로 처음에 서보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중고등학생 때 생생한 추억은 그 찬양의 밤 할 때, 해마다 찬양의 밤 할 때 그때의 추억이 생생합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주일 오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짓는 자리 엉뚱한데 만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게 감사합니다. 혹시 앉아 계신 분 중에 혹시 제가 길을 가시거나 계시다가 다른 사람 멱살 붙잡고 욕하고 싸우는 모습 보신 적 없으시죠? 제가 불법을 행한다거나 도박을 한다거나 그런 보신 적 없으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밖에 나가시면 항상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식당에 가서 불친절하게 했는데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하는데 그 사람이 와야 앉아있다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죄 짓는 자리에서 싸우는 자리에 있다가 주일날 교회 왔는데 내 자리에 그 사람 앉아있다. 그러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항상 나 자신을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했습니다. 교통경찰한테 붙잡혔거든요. 경찰이 이렇게 묻습니다. 신호등을 잘 못 보셨나 보군요 하니까 신호등 잘 봤는데 제가 당신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나는 못 보는데 나를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이제 교회 차량을 이용해서 이제 부목사님 한 분하고 그분이 운전하고 제가 조수석 앉아 있었는데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유턴 신호가 떴습니다. 그런데 1m 먼저 유턴을 했습니다. 주일날 오니까 한 집사님이 제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그때 어디서 불법 유턴하셨죠? 저는 그걸 못 봤거든요. 그분은 저를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섬기고 사역하는 용산교회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PPT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저희 용산교회 사진입니다. 왼쪽이 본당이고 가운데가 사택이고 오른쪽이 교육관이거든요. 또 한 장을 넘겨주시면 우리 전 교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작년에 목사 위임하고 그 다음 주일날 한 분도 결석을 안 하셔가지고 예 마치고 다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현재 우리 성인들 저를 포함해서 29명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우리 새창조 주일학교 모습입니다. 예배드리고 다음 찍었는데 선생님이 3분이고 영아부 1명, 유치부 4명, 초등부 3명입니다. 제가 작년 3월 첫 주일 부임을 했는데 4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임하는 첫 주일날 우리 새창조 주일학교 4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지금은 현재 8명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3월 첫 주일날 부임하는데 그 전주 목요일날 이사를 했습니다. 그 전에 교회를 왔다 가면서 제가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업에서 나오는 젊은 집사님 딸 한 명 있었거든요. 5살인가? 내가 이 한 명이라도 데리고 주일학교 시작하겠다. 그걸 기도하면서 왔는데 이사는 그 주일날 그날 그 아이의 어머니가 제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애들 좀 데리고 올 애들이 있는데 이번 주일부터 예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유 감사하죠. 저는 한 명 데리고 시작하려고 왔는데 데리고 올 애가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8명 중에 6명이 안 믿는 집에서 나온 애들입니다. 그 6명이 입양 아들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매주 화요일마다 향기로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합니다. 우리 중보 기도 모임은 연중 무휴입니다. 제가 없어도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목요일마다 이제 행복한 목요 전도를 합니다. 우리 용산, 제가 있는 교회가 용산 마을인데, 용산 마을을 비롯해서 6개 마을을 우리 이제 2번씩 돌면서 가정마다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농사철이 바빠서 쉬고 있습니다. 끝나면 또 시작할 건데, 이제 저희가 기도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다 뿌려놓았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열매로 거두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기도가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해보니까 부교육자 때는 몰랐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와서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되니까 다른 거는 안 하셔도 되니까 기도는 하실 수 있으니까. 또 기도는 병상에 누워서도 할 수 있으니까. 기도는 말씀을 잘 못하셔도 할 수 있으니까. 기도는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전도하자. 우리의 때에 못 거두더라도 씨앗을 풀어놓으면 또 다음 때에 누군가는 거두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거두는 것도 다른 사람이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자.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한번 넘겨주시면, 이거는 우리 그 앞에, 이거는 우리 목요 전도팀, 우리 윤리마을에 가서 마치고 나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분 좋아가지고 마을 회관 앞에서 한번 화이팅 외치고 사진 찍은 겁니다. 다음,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용산교회의 크기는 믿음과 비전의 크기입니다. 용산교회는 통일한국과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골 작은 교회지만 다음 세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하시지 마시고 생각을 해내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 가장 가슴을 졸이시는 두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할 테니까.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저희 할머니가 항상 여긴가 앞자리인가 늘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현재 이 교회 출석하고 계시고요.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강투대 지사님이시고 저희 어머니는 정일적 권사님이십니다. 오늘까지 제가 있게 된 그 원동력을 보니까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기도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은 다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은 또한 기도의 중보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의 사람들을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저는 히브리서 11장 중에서 특히 주목해서 보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장 32절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물론 사무엘 이외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 믿음장에 계속해서 기록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32장에 우리의 이름을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은 이 히브리서 21장 32절을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것인가? 아, 믿음의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믿음의 동역자들은 복음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동역했고 서로를 위해 기도로 중보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소도로 하는 예수가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나의 위로가 되었다. 믿음의 동역자들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입니다. 복음 위에 함께 수고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관계입니다. 물론 공정한 룰이 적용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모두가 자라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전도회 간에 또 부서 간에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자, 더 열심히 전도하자, 더 열심히 봉사하자. 그러면 교회가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한 사람을 두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여러 명이 싸우는 거예요. 내 전도 대상자다. 내가 전도했다. 한 명 구원하려고 두 명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경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서 협력해서 기도로 지금 중보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남전도 회원들이 믿음 안에서 동역하고 협력하고 신뢰하고 믿음을 주고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지은 책 중에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기도력의 원칙과 원칙 중심의 기도력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리더십의 대가 스티븐 코비는 세 가지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힘. 강한 힘 앞에는 약한 자가 굴복한다. 왜? 힘이 무섭기 때문에. 근데 힘이 없어지면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익. 손익 계산을 따져봐가지고 이익이 되면 따릅니다. 손해가 되면 따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신뢰. 믿음을 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감시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없어도 부하 직원이 상사 눈치 안 보고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상사도 부하 직원을 믿어주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고 신뢰하는 관계, 이게 리더십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두 사람을 믿어주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바울이 소개하는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울이 이렇게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인정하는 겁니다. 두기고 오네시모는 사랑받는 형제다. 신실한 일꾼이다.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두 사람을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바울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위로합니다.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보낼 수 있는 데에는 두 사람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실어주는 겁니다.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기고와 오네시모도 바울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두기고를 너에게 보낸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스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갇힌 자 중에서 낳은 내 아들이다. 그는 내 신복이다.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든 믿고 맡기며 안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두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서로 경쟁시키지도 않습니다. 바울과 두 사람은 같은 믿음 안에서 동력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바울과 두기고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동력자와 기도의 중보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동력자, 기도의 중보자가 서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를 통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는 자다. 에라브라의 기도는 오직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확신을 가지고 굳게 서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세울 수 있고요, 목회자를 세울 수 있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자녀가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십시오.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선생님에게 좋은 학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잘 안 해요. 내 자녀가 잘 되려면, 공부를 잘 하려면 선생님이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내 자녀가 잘 되려면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면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가족이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내 가족을 치료하고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 잘 나으려면 의사가 치료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사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내 가족을 잘 치료해서 빨리 낫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보통 나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시는 담임 목사를 위해 잘 기도 안 해요. 뭐 기도 조금만 하겠죠. 하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보통 내가 한 10분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에 누구를 위한 기도가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지, 내가 잘 되려면 담임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잘 전해주셔야 내 신앙에 유익이 있는 겁니다. 잘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잘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말씀은 내 자녀를 위한다면 가르치는 선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가족이 빨리 낫기를 원하며 내 가족을 치료한 의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가정, 내가 잘 되기를 신앙 안에서 유익을 얻으려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 안에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관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동력자와 기도의 중보자는 함께 하나님을 향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그림 하나 띄워주십시오. 이 거룩한 삼각관계인데 맨 왼쪽 아래에 목회자가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는 담임 목사님과 3남정도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동력과 기도의 원리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같은 거예요. 왜? 그 대상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되겠습니까?
우리 전도회가 하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모두가 나아가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게 거룩한 삼각관계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고 기도의 원리입니다. 우리 신격교회 성도님들, 삼남전도회 회원님들 같은 믿음 안에서 기도로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 그러면 상황,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게 됩니다. 자, 믿음과 기도의 사람 다윗. 그 다윗은 그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와 상황과 골리앗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골리앗을 이기는 비결과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사울 왕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전쟁을 벌입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섰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인 골리앗이 너무 커서 우리는 도저히 쓰러뜨릴 수 없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던, 하나님을 향했던, 하나님께 나아갔던 다윗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골리앗은 덩치가 크니까 물맷돌을 던지면 맞을 확률이 높다. 자, 너무 커서 우리의 힘으로는 쓰러뜨릴 수 없다. 이런 생각하고 덩치가 크니까 물맷돌을 던지면 맞힐 확률이 높다. 그렇게 믿은 다윗하고 누가 골리앗을 쓰러뜨렸겠습니까? 다윗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을 나아가면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관점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믿음과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누구에게 두느냐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피터 알라데의 시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데 우리 같이 한번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왼쪽에는 높은 산, 오른쪽에는 넓은 광야,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국군이 말을 타고 쫓아오고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왼쪽에는 높은 산, 오른쪽에는 넓은 광야,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국군이 말을 타고 쫓아오고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이 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두고 그때의 상황을 묘사한 시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해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바로 거기에 비전과 희망이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랬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방은 막혀 있어도, 상황은 절망적이어도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교회는 기도의 골방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골방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은 작은 방이지만 하늘 문이 열리는 가장 세상에서 넓은 방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그분이 구두 수성공 출신인데 세계 선교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만큼 선교를 위해 헌신하셨고 성공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내가 선교를 성공적으로 사역할 수 있던 비결은 수십 년 동안 병상에서 누워서 나를 위해 기도했던 나의 누나의 기도 덕분이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병상에서 그의 누나가 기도했습니다. 그 병상은 그 누나에게 있어서 기도의 골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방은 하늘 문을 열리는 가장 넓은, 세상에서 넓은 방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웃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기도하면서 왜 낙심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낙심할 이유,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복음 들고 달려가는 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술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손입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알버레이드 듀러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유명한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 듀러가 그림을 되게 공부하고 싶었어요. 친구와 함께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학비가 없는 겁니다. 그림은 공부하고 싶은데 또 재능이 있는데 학비가 없어서 그러니까 친구 한 명이 듀러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먼저 공부해라. 내가 일하면서 학비 대줄게. 그래서 그 친구의 학비를 받아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해서 마침내 성공을 했습니다. 다 마치고 자기를 위해 학비를 대두기 위해 일하는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찾아가니까 그 친구가 주방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제 손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굳어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 듀러가 그림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모습을 본 겁니다. 그 자리에서 듀러가 기도하는 친구의 손을 스케치한 거예요. 이것이 듀러의 그 유명한 기도하는 손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우리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거룩한 두 손을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손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실습. 자, 두 손을 들어보십시오. 저를 따라서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두 손을 모아서 간절하게 주여. 네, 주여. 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실습했으니까 우리 한 번 더 실습을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두 손을 모아서 간절하게 주여. 예, 예. 우리 산남전도 회원들 기도하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 우리 젊은 남전도의 회원들이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가장 불만이 많은 분들이 젊은 남전도 회원들입니다. 제가 거쳐온 모든 교회 대부분의 남전도 회원들이 늘 모이면 불평불만, 교회에 불만하고 탄핵부선에 불만하고,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그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힘써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방금 실습하셨던 것처럼 두 손을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주여 기도하면 교회에 목사님 사역에 우리 남전도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제가 주일 되면 새벽 기도회 하고 우리 최창조 주일학교 설교하고 오전 설교하고 오후 설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후에 여기 온다고 우리 7월 첫 주에 이제 세례식이 있는데 어르신 한 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 예배 전에 이렇게 좀 공부시킨다고 목을 썼더만 제가 보통 보면은 보통 우리 교회의 연령대가 제가 제일 어립니다. 예, 교인들 중에 애들 빼고 제가 제일 어려요. 그리고 또 제 위로 젊은 부부 가정이 있는데,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또 우리 어르신들이지만 제가 설교를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좀 버벅대긴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되게 빠르게 하거든요. 예, 많은 양을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성도님들 소화를 잘 시키시더라고요. 예. 우리 오늘 배우셨던 믿음의 동력, 기도의 중구의 원리를 잘 기억하셨다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시고 서로 신뢰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향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도로 하나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우리 전도에 우리 교회에 나의 인생 문제들을 새롭게 해석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 가운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남전도에도 부흥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삼남전도의 회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남전도의 회원들이 교회와 목회자와 복음을 위해 함께 동력하고 거룩한 두 손을 들어 기도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세대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교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삼남전도의 회원들이 함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동력을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로 중보하는 아름다운 관계이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관계,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관계, 함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가 되는 교회와 전도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와 전도회, 사람들이 보기에 행복한 교회와 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